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45년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제 일본의 그런 압제 아래 있다가 자유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그때 사람들은 광복이 되자마자 이제 아무래도 힘찬 그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오래 가지는 못했죠. 우리나라를 두고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이권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5년 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힘겨운 고난을 우리 민족이 겨우겨우 이제 이겨내고 이제 좀 숨통이 트여질만 했는데 또 다른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시를 쓴 이 시인의 마음도 이런 비슷한 아픔과 이런 비슷한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를 언제 쓰였느냐,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들마다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고 난 후에 이제 쓰여진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왜 이렇게 해방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키셨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 3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 3절을 읽어보시면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를 거두셨고 진노를 돌이키셨고 또 이들의 죄를 사하셔서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펼쳐질 그런 근사한 그런 미래를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꿈꾸었던 미래와는 달리 아마도 참혹한 현실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그들이 꿈꾸었던 그런 희망찬 미래는 금방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 건 아니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신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에서는 이 시인이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런 힘겨운 역사에서 겨우 탈출해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하셨던 일을 고백하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진노를 거두셔서 우리가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지금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아마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하고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을 더더욱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그 심판받았을 때에 그런 어리석은 죄를 다시금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심판받았을 때의 그 어리석은 범죄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금 그런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그 어리석은 데서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팍팍한 현실, 때로는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이 뒤바뀌는 것, 이런 현실이 역전되어져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갑자기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팍팍하고 힘든 그런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뒤바뀌는 것보다, 역전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화평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시간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